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9장 42절에서 43절 말씀을 통해 순리와 영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계획하신 일들이 잘 진행되고 계획대로 마무리되고 성취될 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계획했던 일이 잘 진행되지 않고 계획대로 성취가 되지 않을 때 행복하십니까? 이걸 질문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계획한 것을 잘 이루고 그 일들이 순리대로 잘 진행될 때 편안하고요, 행복합니다. 순리대로 잘 진행되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결혼 이후에도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는 부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낳았는데요, 그 자녀들이요, 스스로 공부하는 애들도 있다 그래요. 때가 되면 잘 공부해서 대학도 알아서 가고요, 취업도 한대요. 또 결혼도 하고요, 자녀도 낳아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노년의 어른들은요, 더 강건해지시고 평안하며 태평성대를 누리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고요, 예배 때마다 성령의 충만을 누리고 치유와 회복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며 모든 성도가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가고 힘 있게 신앙생활을 이루어 간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비결을 발견하고 그런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의 두 돌판에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지을 그 설계도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설계도를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만들 것이니 너희는 그 재료를 준비하라 라고 공포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처한 상황은 광야요 척박함이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준비해서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재료가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성막을 만드는 일이 불편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더 이상 재료를 만들지 말라, 이제 충분하니 더 이상 재료를 준비하지 말라라고 명령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막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지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완성된 이후에 오늘 봉헌식을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막이 준비되고 그것을 봉헌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큰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요, 4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봉헌하면서 각 부분을 다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기록하였어요. 근데 이게 한 번 기록된 것이 아니라 각 부분마다 다 기록하였어요. 40장 16절,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그 뒤에 부분 쭉 보시면 동일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8번이나 기록되어 있죠. 무엇입니까? 강조를 하고 또 한다는 거죠.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의 3요소가 무엇이죠? 설계, 시공, 감리입니다. 설계자는 그 건물을 지을 건물을 완벽하게 잘 설계도를 그려야 되고요, 시공자는 그 설계도에 맞춰서 시공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감리사는 이 건물이 설계도대로 잘 시공이 되었는지 점검을 하는 거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 시공, 감리의 단계가 잘 거쳐지면, 그것이 완벽하게 다 진행되면 좋은 건물이 완공되었다라고 저희가 믿고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정말 단순한 단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악의적인 의도성을 가지고 이 단계들을 건너뛰기도 하고 유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을 행하는 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2011년도에 중국에서 있었던 대나무 아파트 기억하십니까? 아파트가 다 완공되었는데 바람이 불자 그 아파트가 쓰러졌어요. 이게 만화에서 있는 일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걸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철근을 넣어야 될 그 자리에 대나무를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게 다 세워진 게 기적인 거죠, 사실. 그 바람 강풍이 부니까 그대로 누워가지고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누웠길 망정이지 정말 큰일 날 뻔한 일입니다. 제가 분당에서 사역했던 교회는요, 개척한 지 1년 만에 부흥해서 2년째 건물을 올린 교회였어요. 대단한 성장이었죠. 근데 급하게 건물을 올리다 보니까 설계도 변경이 많았고 건축도 좀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외벽에 문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밖에다 계단을 연결 안 해놨어요. 그래서 문을 열면 절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도상에 왜 외벽에다가 문을 지었을까라고 하면서 저희는 거기 이제 자물쇠를 채워놓고 사역자들끼리는 이제 천국의 문이다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이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뭐 마감재를 잘못 쓰는 일도 많고요. 감리를 잘 못해서 실수를 못 잡아낼 때도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충격적인 일들이 만약 나의 집이라면요, 내 자녀가 들어갈 살 집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평생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다행히도 오늘날에는 법적인 절차들이 잘 돼 있어서 이런 실수들을 최대한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대부분 그러니 하고 삽니다. 그러시죠? 우리는요, 그냥 순리대로 잘 지어졌겠지, 에이 누가 그런 나쁜 짓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집을 보고 집을 사요. 그 누구도 자신의 집을 구할 때 설계 도면을 보면서 철근을 검사하는 이는 없습니다. 기술도 없을 뿐더러 그런 마음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순리의 영역이 잘 운영되는 것을 목격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순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순리대로 살고 저 사람도 순리대로 살겠지라고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부터요, 하나님의 원리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단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잘 운영되고 있어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단 1초도 어긋난 적이 없다는 거죠. 아침이 되면 해가 떠오릅니다. 저녁이 되면 해가 지죠. 동물도, 식물도, 물고기도요, 새도, 미생물도 하나님이 정하신 영역 속에서, 그들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본능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 누구도 다른 종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어가 하늘을 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자가 바다에 뛰어드는 일도 없고요, 서로가 종이 종을 침범하지도 않습니다. 생활의 발전에 의하여서 패턴을 바꾸지도 않고요, 진화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원리요, 본능대로 여전히 잘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어긋나지 않은 진리이죠. 순리입니다. 이런 자연 만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순리대로 잘 운영될 거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심지어요, 하나님이 그 자연의 순리를 깨실 때가 있습니다. 영리로 이 상황을 만드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리의 오류가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시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가나안 입성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지키기 위해 가나안 연합군과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 전쟁이 점점 길어지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외치냐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 그래요. 그리고 하루 거의 종일토록 해가 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고 전쟁을 승리하게 되죠.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자 하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는 증거로 뭐라고 합니까? 태양의 방향을 10도 뒤로 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태양이 멈추거나 뒤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확히는 지구의 자전이 멈추고 반대로 지구가 돌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저도 과학적인 지식이 많지는 않아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유튜브엔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지구의 자전 속도, 하루를 도는 속도가 1660km래요. 초속으로 따지면 340m입니다. 우리가 태풍 루사, 2002년에 와서 엄청난 피해를 줬던 그 태풍 루사가 시속 40m예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바람이 불고 지구가 돌고 있는 거죠. 우린 그것을 느끼지 못하지언정 그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구가 딱 멈추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산과 건물과 사람이 그 속도를 반작용으로 맞아버린다는 거예요. 가속도가 쫙 돌다가 멈추면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 속도를 감당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지구 위에 있는, 표면상 위에 있는 모든 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구가 반대로 돈다는 건 상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성경에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도 나머지 자연 만물의 순리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을 영리로 풀으시면서도, 자연 법칙을 거꾸로 잡아주시면서도 그 어떤 것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더라라는 거죠. 이것이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신 세상, 그 모든 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 순례의 역사, 심지어 영리가 발생하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영리로 살아가는 존재가 단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죠.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다 순리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 하나님 말씀을 굳이 반역하여서 악을 행하고요, 그 말씀에 반대대로 살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며 노력하며 삶을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연한 기대감으로 살아가지만 또 순간순간 불안함에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 의심을 하게 되죠? 자연 만물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람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떠오르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십니까? 여름 이후에 가을이 안 오면 어떡하지? 동물들이 바다에 뛰어들고 물고기가 걸어다니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사람만을 고민하고 의심하고 대적해요. 저 사람이 나를 해하면 어떡하지? 누군가 우리 자녀들에게 악한 짓을 하면 어떡하지? 딸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다 이해하실 마음이잖아요. 혹여나 아픈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사람에게 당한 거예요. 짐승이 갑자기 내 딸을, 내 자녀를 공격할 거라 생각하지도 않아요. 사실 다 사람이죠. 왜냐하면 온 세상 만물은 순리대로 살아가는데 사람만 영리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죠. 가게 앞에 사장님이 미쳤어라고 적어놓으면 아무도 안 믿어요. 사장님 안 미쳤어요. 정확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이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섭습니까? 네. 나 혼자 상상해 보세요. 집에 있어요.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침대 밑에 귀신이 있습니다. 그것과 침대 밑에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더 무서우세요? 느낌이 딱 오시죠? 여러분, 우리 사람을 더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만 영리로 살기 때문입니다. 자연 만물은 다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는데 오직 우리만 영리로 굳이 죄를 지어가면서 악을 행하면서 서로를 피해주면서 아픔을 만들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영리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요,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훨씬 편한 것이고
우리의 몸에 맞고 우리가 살아가고 모든 일에 있어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깨달으시고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리대로 사는 것은요, 특별하거나 엄청난 대가와 수고의 노력을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리대로 사는 거는요 훨씬 쉽습니다.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훨씬 쉽고요, 훨씬 편하고 행복해요. 과정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반대로 영리로 살아가려면요, 나를 속여야 되고요, 타인을 속여야 되고요, 스스로를 속이며 그 진리를 거부하며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요, 결과도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피폐해지고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빠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의 영화나 그런 만화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웅이 있고요, 악당이 있어요. 그럼 누가 더 좋은 무기를 쓰죠? 악당이 쓰잖아요. 악당은 훨씬 열심히 산다니까요. 연구해가지고 우주선 만들고 막 무기 만들고 되게 막 이런저런 악당 짓을 하려고 애를 써요. 계획을 세우고요. 근데 영웅들은 주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악당이 나타났다고 하면 가서 못 찌르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열심히 삽니다. 타인을 속이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악한 방법을 만들고 계획하기 위해서 수고해요. 근데 결과는 무엇이에요? 자기도 피폐해지고 다른 사람도 피폐해지게 하며 온 고통을 만들어 내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사람들은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별 노력 안 하고도 그냥 행복하게 잘 삽니다. 오직 나쁜 놈들만 더 애를 쓰고 노력하며 힘써 악을 행하고 굳이 헛짓거리를 하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은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공되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안 지어지는 게 신기한 거죠. 여러분, 설계도대로 건물을 만드는 것이 쉽겠습니까? 마음대로 설계도 없이 만드는 것이 쉽겠습니까? 설계도가 있어야 훨씬 쉬운 것이죠. 설계도대로 완공하는 것이 훨씬 바르고 빠르고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특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8번이나 반복되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2절에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성취되었다가 2번이나 나옵니다. 출애굽기 39장과 40장은요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만들어졌다. 정말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 세상 만물은 그것에서 벗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사람이 계속 벗어나니까 그들이 말씀대로 지은 그 성막 하나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노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원리를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정말 살고 싶은 대로 멋대로 막 살아가면요 행복할 것 같은데요, 솔로몬은 그런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라고 그래요. 헛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때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매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고 자유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혹여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이 두렵고 불안하고 불행하다면요, 과연 오늘 내가 순리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 내가 가장 쉬운 길을 버려두고 너무 어려운 길을 스스로 선택하여 스스로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그게 옳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그렇게까지 살 수 있을까? 그건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지 어떻게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목사도 아니고 어떻게 거기까지 하겠냐?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을 하겠냐?
나야 그렇다 쳐도 내 자녀들을 어떻게 그렇게 키울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요,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영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줘요. 야, 그건 성경에만 있는 거지. 그 기적은 특별한 사람들이나 정말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지 그런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영리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에 맞춰 살고요, 이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우리 역시도 이 영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이 영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도록 속임수에 당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모두가 영리로 살아갑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영리의 인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욕망으로 전쟁을 하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욕망으로 전쟁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요. 기근과 궁핍함은 해결이 안 돼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선진국에서는 배가 불러서 죽어요. 성인병은 다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아프리카에서는 여전히 1년에 900만 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어요. 어디서는 배불러 죽는데 어디서는 배고파 죽어요. 우리나라는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그 대립의 문제예요. 소통의 부재예요. 세대 간의 문제예요. 남녀의 문제예요. 비혼주의예요. 자녀를 낳지 않는 문제예요.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4월 초에요, 한국 자살 예방협회에서요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4월입니다. 왜냐하면 3월 달에 너무 많이 죽었어요. 통계를 낸 역사 가운데 가장 높은 통계치가 나와가지고 긴급 성명서를 내서 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노라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오늘의 문제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해도요, 답은 없습니다. 인간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문제는 복잡해지고요, 더 헤매고 끝없는 수렁에 빠져요.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영리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영리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니 뭐가 됩니까? 더 큰 영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다면요, 우리도 끝없이 수고하지만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영리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휩쓸려 가면 나의 자녀도, 나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설계도고요,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통독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보화의 말씀을 찾으시고 그 말씀을 곱씹으시고 암송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가장 쉽고 평안한 길이요, 가장 복된 길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나가실 때 로비에 100일 성경 통독 신청서가 있습니다. 예, 그냥 가지 마시고 다 신청하십시오.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그 순리의 길을 따르기 위해 달려가면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길을 따라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발자취를 만들어 놓고 그 길을 가면요, 우리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순리의 길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리대로 사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세상 다 변해도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냐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을 받습니다. 장수와 부요의 축복이요,
치유와 기적의 축복이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의 축복이요, 구원의 역사의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나를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실 만큼 모든 것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이 순리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과 치유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대단한 분들이 받는 거지, 내 인생에 이런 것이 일어나겠나. 구원의 역사, 정말 브릿한 그 구원의 역사는 특별한 사건이지 그것이 어떻게 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겠나 라고 착각하시는데요, 그 생각이 영리예요. 영리. 순리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의 삶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치유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맺히는 것이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영리의 생각을 빼내시고,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은 부어주기 위해 역사하시고 오늘도 부어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나에게 쏟아 부어주시려고, 그 은혜와 능력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시고요, 이 순리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그 길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더라.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더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더라. 구원의 역사로 일으키시더라. 오히려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특별한 것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특별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셔야 되고, 성령 충만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내가 손댔더니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더라.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구나. 그 고백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리의 생각을 버리시고 순리의 이치를 깨달아 그 길을 가시고 그 길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평생토록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때로는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영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연의 영리를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영리가 고난과 죽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고난이라는 그 영리를 사용하세요. 대신 그 영리를, 그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고통스럽게 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여 더 멋지게, 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인 거죠. 잠시 내 인생에 영리의 고난이 찾아올지라도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 영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순리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기뻐하라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주를 닮도록 성장하고 더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직 고난 가운데 잠시의 영리가 내 인생에 찾아올지라도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순리의 은혜가 기다림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죽음의 영리입니다. 사실 믿는 자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요,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구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믿으시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죄나 미래에 있었던 죄나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의인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요, 죄가 없는 우리, 죄를 이미 용서받아서 의인이라 칭함받은 믿는 자들에게 사망이 그 권세를 가지고 다가오는 것은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믿는 자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죄가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그 불합리한 영리의 구조를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죽음이 있어야지만 부활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요,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맛보기 때문에, 부활의 완성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 누리려면, 마음껏 누리려면 죽음이란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시 죽음이라는 그 영리의 과정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죽음은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요 부활의 성취요 영생의 시작이기에 감사와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모든 영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리는 그 너머에 더 큰 순리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순리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에 맞춰서 해가 떠오르고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린 숨을 쉬며 생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리입니다. 바로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가장 쉽고 평안한 인생이요 가장 축복받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 성경을 통독하시고 나에게 주신 보화를 발견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곱씹고 순종하여서 오직 순리의 길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